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저희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새로운 한날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며 기도를 올려드리며 생명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또한 전하고 듣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한 심령들, 저들의 그 마음밭에 복음의 말씀을, 씨앗을 뿌려주시고 그 씨앗이 뿌려졌을 때에 그 마음에 그 씨앗을 잘 품어서 그것이 썩어 이제 줄기가 나고 열매가 맺힐 때까지 성령 하나님 저들과 임마누엘로 함께해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듣겠사오니 저희들의 눈과 귀와 입술과 마음과 온 육체를 주장하사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신 대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8장을 시작하면서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 내에서의 교회가 세워지고 확장되는 모습이 사실 그려졌어요. 베드로 사도를 통한 3,000명의 회개,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사도들을 따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그 내용이 7장까지 내용이었다면 8장에서 드디어 이 복음이 유대를 넘어서서 당시에 유대 사람들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않던 사마리아, 그들에게 있어서는 당시에는 사람 취급을 안 했던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사마리아. 근데 이 복음이 사마리아에까지 이제 유대라는 큰 담이 있다면 이게 넘어서서 사마리아와 팔레스타인 전 지역으로, 수리아로, 안디옥, 터키까지 막 확장되어지는 내용이 그려지고 있는 것이 8장부터 이제 12장까지예요. 그 내용이 그려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노파만 보였던 담장이 예루살렘과 유대라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담을 어떻게 넘었을까, 복음이. 그게 오늘 이 단락에 나와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내에서는 잘해, 신앙생활을. 물론 교회 내에서도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교회 내에서는 집사 같고 권사 같고 장로 같고 목사 같고 예수 믿는 사람 같아. 근데 이게 교회 밖에만 나가면 그게 안 돼. 능력이 나타나진 않아. 거기서 오히려 더 능력이 나타나서 그 밖에 있는, 쉽게 말하면 사마리아와 같은 아직 복음을 접하지 못했던 이들이 접해서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그 능력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흔히 하는 말로 복음의 야성이 없어졌다. 사자가 사자인지를 모르는 거지. 고양이인 줄 아는 거지. 자기가 집에서 기르다 보니까. 그 야성, 복음의 야성이, 그 스피릿이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믿는 사람들끼리만. 왜? 그게 편하거든. 안 믿는 사람들한테 계속 설명도 잘 못하는 질문을 들으면 답답하고 나도 막 어쩔 때 막 짜증나고 힘들고. 근데 그냥 우리 목사님, 아이고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이런 사람들 주변에 다 있잖아. 그러니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게 편한 거지. 이 담장,
교회 밖에 너머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복음이, 예수 믿는 사람이. 근데 그게 약해진 거지. 지금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게 예루살렘 내에만 있던, 유대 땅에만 있던 복음이 어떻게 확산이 됐느냐, 이걸 이제 잘 보여주는데, 자, 드디어 여기서 사울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네, 사울이, 이제 바울이 될 사울이 처음으로 등장해요. 사울은 스데반 집사님이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던 사람이었어요. 아주 못된 놈이지. 아주 그냥 못된 사람이었어요. 자, 이렇게 사울이 언급이 되고 이제 시작됩니다. 그날은 스데반 집사님이 죽는 날에, 순교하시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그래요. 즉 예루살렘 내에 있었던 예수 믿는 사람들, 스데반 집사님을 죽임으로 인하여 그 밑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박해가 시작된 거죠. 이제 어려움을 당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어려움이 있자, 박해가 있자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이거를 헬라어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거예요. 디아스포라. 그 영어로 흩어졌다는 말이 뭐지? 이게 확 흩어지다. 뭐예요? 뭐 스프레드? 스프레드? 맞아요? 그 발음이? 디아스포라에서 온 단어예요. 흩트다.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을 뜻해요. 그럼 보세요. 유대인이 누구예요? 복음을 먼저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흩트는 곳이에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사람도 자꾸 이리 보내고 저리 보내고 재물도 이쪽으로 보내고 이쪽으로 보내고,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게 교회의 아이덴티티요, 정체성. 근데 요즘 교회는 어떻게 해요? 자꾸 일로 모으려고 그러죠. 물론 처음에 모여야 돼. 모여야 보낼 수 있고 흩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정말 뜻이 있는 분들은 성장시켜서 분리개척을 시켜. 뛰어보내. 성장시켜서 뛰어보내. 근데 이제 오늘날의 교회의 메가처치, 10,000명, 20,000명, 막 몇천 명 되는 교회를 이제 메가처치, 큰 교회를 만들려고 그러지. 물론 그래야 또 힘이 있지. 사람이 모이고 돈이 모여야 힘이 있는 건 사실이야. 그러나 항상 동전의 양면이 있듯이 메가처치의 문제점들도 있어요. 아무튼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느냐? 박해가 일자, 어려움이 일자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청교도들이 왜 그 배를 타고 미국으로 갔어요? 이유가 뭐예요? 박해 때문에, 박해 피해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자꾸 못 살게 하고 죽인다 그러고 막 그러니까 도망친 거라고.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 도망쳤던 사람들이 발견한 대륙이 미국이야. 도망쳤던 사람들이 거기서 처음 그 척박한 미국 땅에서 예배를 드린 게 뭐야? 그게 땡스기빙 데이야. 처음 수확해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11월 셋째 주 땡스기빙 데이. 그게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고, 그게 미국이 됐다고. 그러면 그들이 글로 간 이유가 박해 때문이잖아? 그럼 박해가 없었으면 갔었을까? 안 갔었을까? 안 갔겠지. 그럼 미국이 지금 저렇게 됐을까? 안 됐겠지. 기본적으로 그래서 미국에 정착한 청교도들,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최강대국이 됐잖아요. 물론 또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도 있지만, 그러나 시작은 그렇게 됐다. 박해가 있자 흩어졌어요.
자,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항상 하나님은 예비해 두신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자 그 육신을 장사한 사람이 누구죠? 아리마대 요셉, 경건한 공회의원이었던, 항상 그런 사람을 준비해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 그게 남은 자 사상이야. 렘넌트. 교회가 아무리 시끌벅적하잖아요. 그래도 항상 그곳에는 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해요. 아니 지금 스데반을 죽였잖아요. 가까이 하면 나도 죽을 판이야. 지금 기독교인들은 모른다고 해야 될 판이야. 근데 장례를 치러줬다고. 그 사람들을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크게 울더라. 또 스데반 집사님이 평소에 어떻게 생활하셨는지 잘 알 수 있는 부분이고. 자, 다시 사울이 등장합니다. 3절.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이 잔멸했다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요, 멧돼지가 밭에 뛰어들어가지고 그 밭을 그냥 마음대로 막 휘젓고 다니는 거 있죠? 그런 모습이야. 사울이 그런 행동을 해요. 그게 잔멸이야. 멧돼지 한 마리가 밭에 그냥 다 정성스럽고 키운 채소들을 막 짓밟고 막 다니는 모습을 그리는 그런 단어야. 그거를 한국말로는 잔멸할세.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으러 막 다니는 거지. 그냥 막 이리저리 막 그냥 뛰어다니는 멧돼지처럼. 그랬다고 사울이.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 그러니까 그 박해의 중심에 우두머리 선봉대로 쓴 사람이 사울이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또 뒤집어지면 뭐 비슷한 얘기를 우리 어제 가서 들었죠? 장로님? 킹핀. 야, 그렇게 또 얘기를 해. 킹핀 역할을 하다. 그 사람이 또 목사님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시마다 때마다 트집 잡고 했던 그분이 한마디로 성령의 은혜를 입고 은혜 가운데 목사님하고도 이제 화해를 하고 교회를 다시 나오고 나서 2개월 있다가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주님이 부르셔서. 암으로 돌아가셨다 그랬지? 그지? 다 기억이 안 나는데 나는 암이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아무도 몰랐다. 유언을 한 거지, 변호사에게. 목회자는 사택이 있어야 돼. 그래서 자기의 집을 교회에다가 목사님의 사택으로 변호사에게 공증을 해서 넘긴 사실이 사후에 알려진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누구야? 교회 목사님을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이었대. 우두머리 같은. 사울이 누구야? 그 당시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가장 앞장섰던 인물이야. 근데 그런 사람들이 뒤집어지니까 큰일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이 똑같아.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돼. 오늘의 적이 내일의 동지가 돼. 이거는 사실은 사람이 그렇게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이런 측면으로도 해석이 되고 너무 믿어서도 안 되고 사람은.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고 너무 내쳐도 안 돼요. 나에게 잘해준다고 너무 또 선이 너무 넘게끔 해서도 안 돼요. 여러 가지를 의미하는데 사울 봐봐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1등 앞장선 사람이었어. 그런데 바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걸 또 한번 보게 되는데, 자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던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이 자 왜 도망갔다고요?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죽을까봐? 그럼 어떻게 해요? 조용히 아닌 척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도망간 거니까.
언제 또 잡힐지 모르니까. 그죠? 나타내지 말고 내 정체를 드러내지 말고. 근데 어떻게 해요?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 사람들은 그럼 어떤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 살기 위해서 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흩어졌다기보다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못 전하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흩어진 거지.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내가 터키로 어디 땅으로 막 도망간 게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흩어졌다는 거예요. 그걸 엿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말씀은 말씀인데 복음의 말씀이에요. 이 복음의 말씀은 뭐고 그냥 말씀은 뭐예요? 응? 복음 설교 그러는 거예요. 들어봤어요, 여러분? 그런 말? 상수 들어봤어? 못 들어봤어? 복음은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럼 복음은 뭐고 말씀은 뭐예요? 여기도 나오네. 복음의 말씀이라고. 여러분, 이게 이제 뭐냐면 그 복음 설교는 뭐고 그냥 설교가 있어? 사실은 구분이 안 되는 건데요. 이게 뭘 얘기냐면 복음이라는 그 말 속에는 한마디로 이퀄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관한, 보혈에 관한 그게 복음이야. 복음은 한문으로 그대로 쓰면은 기쁜 소식이거든요. 그럼 도대체 기쁜 소식이 뭐야? 메시아가 이 땅에 나를 구원할 구세주가 오셨고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서 내가 안 죽어. 그분이 나 대신 먼저 죽고 부활하셔서 나도 육신은 죽지만 부활해서 천국에 있을 거야. 이거보다 기쁜 소식이 어딨냐고. 그러니까 복음은 이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도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설교를 하는데 계속 정치 얘기만 하고 앉았고, 설교를 하는데 강대상에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성경에 대한 이야기인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피는 한번 언급도 없고, 물론 공부할 때는, 구약을 공부할 때는 물론 구약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그 내용 텍스트 자체에서는 안 나올 수가 있지. 그래서 굳이 모든 설교는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 근데 자꾸 복음 설교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거를 좀 강조하는 설교를 굳이 말하면 복음 설교다라고 말할 수 있고, 여기서도 복음의 말씀을 수식하고 있잖아요. 복음이라는 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고 말씀하신 성령과 이런 것들을 전했다는 거예요. 누가?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사마리아 성은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나가지도 않고 그 사람들하고는 대화도 안 하던 때예요. 아주 그냥 사람 취급도 안 하던 시대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를 갔다는 거예요. 이 빌립이, 주님의 제자가 거기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자, 드디어 예루살렘 성 안에 테두리에 있던 복음이 사마리아 성으로 확산이 됐어요. 담을 넘었어. 드디어. 누굴 통해서? 주의 제자를 통해서. 누굴 통해서? 오늘날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한국에, 영국 땅의 부흥이 토마스 선교사님을 통해서 평양에까지 왔어. 수많은 선교사들이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이 확산되기 시작해. 흩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거길 간 거지. 누군가 가서 전해야 될 거 아니야.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으리요?
듣지 못하는데 어찌 믿으리? 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갔어요. 빌립 선교사님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조선 땅에 왔던 것처럼 빌립 선교사님이 그 당시에는 진짜 땅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지척이 천리, 가까운데 거리적으로는, 물리적 거리적으로는 가까워. 그러나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먼 그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구세주를 백성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무리가,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전하기만 한 게 아니야.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이렇게 돼 있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입으로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도 정해요. 그래서 복음은 살아내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 여기 그러잖아. 빌립이 하는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이 여러분 그러면 뭐 죽은 자를 살리고 뭐 병든 자를 고치고 뭐 야 안진병이 일어나고 이것만 표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날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표적이 뭔지 알아요? 아니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맨날 바보처럼 양보만 하지? 아니 저 사람은 맨날 쥐뿔도 없는 것 같은데 자꾸 나눠주지? 그 사람들이 볼 때 그것도 표적인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뭔데 저렇게 계속 품지? 뭔데 저렇게 손해를 보지? 뭔데 저렇게 그러지? 이게 표적이에요. 말씀대로 해와는 이게 표적이야. 뭐 간진뱅이를 일으키고 소경을 눈을 뜨게 하고 이것만 표적이 아니야.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게 표적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 십자가의 그 도를, 그럴 때 우리가 그 십자가의 도를 먼저 안 사람답게 행동하는 거지.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보고 있다가 야 뭔가 다르네. 우리 동네 사람들은 말도 그냥 붙이기 싫어하는 저 사람한테 계속 가서 말을 거네. 누구 하나 돌보지도 않는 저 사람을 계속 돌보네. 이게 표적이지. 듣고 보고 그랬더니 따르기 시작했대요. 7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오고. 저는 여러분들이 표적을 보고 있다고 봐요. 박장로님도 보셨고 우리 상수도 봤고 여러분도 다 보고 있어요. 생전 복음을 듣지 못했던 상수가 그 선교 여행에 상수래 범서가 따라가더니 뭐라 그랬지? 우리 이성수 선교사님에서 그 간증을 듣고 나서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자기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기준과 세상에서 살았던 그 기준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구나. 이게 뭐지? 라는 느낌을 받고 그러더니 성경을 더 배우고 싶다고 그러고 그러더니 세례를 받겠다고 얘기를 하고 이게 표적이에요. 이게 기적이고 아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냐는 거죠. 이게 기적 아닙니까? 한 영혼이 온천하보다 귀하다 그랬는데 그런 일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거죠. 이 당시에는 이게 필요했던 거야. 이런 표적이. 근데 오늘날에는 이 성경 특별 계신 말씀이 있는 이상 오늘날에도 물론 어떤 지역에서는 그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 그런데 자꾸 어떤 이단들은 그런 치유만이 어떤 표적인 것처럼 아픈 데 있어요. 나와요. 물론 이것도 맞기는 해. 근데 이거만 자꾸 너무 강조를 하게 되면 그쪽으로 치우치게 되고 사람들이 균형 잡힌 신앙생활, 균형 잡힌 믿음 생활이 아니라 쏠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그게 위험한 거야. 그래서 교회 내에도 나는 성경 공부하는 게 너무 싫어. 난 말씀만 보면 졸려. 나는 기도하는 게 좋아. 기도만 그냥
어떤 사람은 나는 기도는 너무 그래. 나는 공부하는 게 좋더라. 자, 은혜가 여기라면 진리는 여기라고 했어. 말씀이 여기라면 기도가 여기야. 말씀과 기도, 은혜와 진리 항상 구약과 신약 항상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통성기도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묵상기도도 할 수 있어야 돼. 나는 막 침 튀겨가면서 소리 지는 거 나는 못하겠어? 못하는 게 어딨어. 아마 자기 자식이 죽어가봐. 누가 좀 내 좀 살려주지. 뭐 속으로 얘기할 거야? 내 좀 살려달라고 막 소리 지를 거 아니야? 무슨 그런 게 어딨어. 두 가지를 다 겸비를 해야지. 그런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자, 그래서 이 당시에는 그런 치유와 회복이 필요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를. 중요한 건 뭐냐? 이거는 그 당시에는 센세이션한 거야. 아니, 이런 역사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일어나네. 이런 역사가 이방인들에게도 일어나네. 바로 이거예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건 말 같지도 않은 거죠. 그런 일이 드디어 복음이 담을 넘었어요. 그랬더니 8절 그 성은 어디야? 사마리아 성이야. 큰 기쁨이 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성령의 역사가 아닌 곳에는 기쁨이 아니라 다툼과 분냄과 갈라짐과 이런 게 있어요. 부지불식간에 내가 그러한 피스메이커가 아니라 트러블 메이커가 될 수도 있다는 걸 늘 명심하시고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거기에 도구가 되지 않도록 힘쓰셔야 됩니다. 왜 아멘을 안 해요? 네. 뭐 트러블 메이커가 될 거예요? 힘써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도,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 권사, 뭐 집사 소용없어. 깨어있어서 이거 안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이용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랬더니 드디어 시몬이 등장합니다. 드디어 시몬이 등장합니다. 이 사이머니의, 영어의 사이머니 단어가 있어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어제 그 선교회 웨일즈 갔다 오면서 매관 매직, 돈을 주고 사는 거, 이거는 사이먼이라고 합니다. 영어 단어가 여기서 온 거예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그 사마리아 땅에, 이 한마디로 오늘날로 굳이 표현하면 이 무당 같은 사람, 막 접신하는 사람, 막 요술 부리고 마술하고 이런 사람이 있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높은 사람이건 낮은 사람이건 천한 사람이건 뭐 아닌 사람이건 다 따르면서 야, 저 사람 아주 그냥 큰 사람이야,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자기가 신적 존재라고 막 나타나고 다니는 거지. 막 마술을 부리고 막 요술을 부리니까. 그랬더니 12절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자, 전도할 때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해 줘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얘기를 해줘야 돼요. 구원의 이름, 이거에 대해서 전하는 게 바로 전도야. 그 두 가지.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나중에 이제 이 시몬은 니골라당 영주주의의 아버지 격이 돼요. 여러분, 똑같이 빌립이 전한 걸 들었어. 시몬도 들었거든? 근데 어떤 사람은 믿고 세례를 받았어.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시몬은 엉뚱하게 그걸 따라다니면서 듣게 됐는데, 보세요.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랐다. 근데 결국은 이 뒤에 이제 내일 볼 말씀의 이후에 보면 시몬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복음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표적과 기사와 그 능력 행함에 관심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마술을 부리고 요술을 불려서 사람들이 나를 막 따라다니는데 갑자기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이거는 어떤 신이지? 막 사람들이 막 병든 자가 나았고 막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하니까 이거 봐라. 저거는 뭘까?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적의 중심이 되시고 이적의 중심이 되시는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표적에만 관심이 있고 이적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근데 오늘날에도 이러기가 쉽다. 그게 약간 이제 신비주의 쪽으로 치우치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아니 설교 시간에 말씀은 안 하고 계속 아픈 사람 여기 뭐 허리 아픈 사람 있어요 나오세요. 지금 머리가 아픈 사람 있어요. 어깨 아픈 사람 있어 일어나 기도하고.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게 주가 돼버려요. 그럼 이건 문제가 있어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이 시몬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표적과 기사와 능력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게 내일 말씀에 나와. 그러면서 물어. 얼마면 되겠냐? 뭐 내일 볼 텐데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드려. 이 권능도 내게 주어서 나도 이걸 행하게 해달라. 돈을 주면서 돈으로 살려고 해요. 여기서 사이머니가 나오는 거예요. 사이머니. 그래서 그 영어 단어가 매관, 매직. 돈을 주고 그 자리를 또 어떤 그 저거를 그 파워를 사는 거, 그 행위. 그게 사이먼이라는 단어가 된 거예요. 이 시몬 때문에.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역사적인 8장으로 시작되면서 복음이 이제 유대 땅, 예루살렘 땅을 넘어서서 사마리아 땅, 이방 땅으로 가요. 확장이 되고. 그 아이러니하게 확장이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박해입니다. 네거티브가 포지티브로 변환이 됐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네거티브가 아니고 포지티브가 아니에요. 실패가 아니고요. 성공이 아니에요. 이영표 형제가 얘기한 것처럼 실패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실패가 아닌 거예요. 실패가 성공이고 성공이 아닌 거예요. 왜? 모든 게 하나님의 거기 때문에. 내가 뭘 이루었어? 내가 한 게 아닌데 그게 무슨 성공이야? 이해되세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하나님. 그런 사람들은 실패했다고 낙심하지도 않고요. 성공했다고 교만하지도 않아요. 날씨가 여러분을 우울하게 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날씨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우울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의 말이 나를 힘들게 해요? 좀 훈련을 더 받으시라. 그리고 어떤 사람의 말이 나를 우쭐하게 해요? 아직 덜 된 거예요. 아무리 칭찬해도 겸손할 수 있고 아무리 욕을 해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묘지부동이야. 그런 사람들을 쓰는 거예요. 토마스 선교사님 같은 분, 빌립 같은 분,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얘기도 안 하는데 거기를 왜 들어가? 그게 믿음이에요. 가면 조선에 가면 죽는다는 거 알아. 근데 가네. 그게 믿음이에요. 여기 있으면 힘들어. 힘들어? 힘든 게 아니라니까.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이 십수년째 섬긴다. 어려운 일도 있지만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의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복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실패가 아니고 성공이 아니에요. 박해 때문에 흩어졌고 그 박해 때문에 복음이 확장돼요. 그리고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전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가든지 보내든지 하는 선교의 슬로건입니다. 내가 직접 가든지 못 가겠으면 보내든지.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믿음생활이 말로도 전도를 하지만 삶으로도 전해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행하는 그런 말과 행동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저 사람을 보니 나는 교회 갈 마음이 뚝 떨어졌다, 이렇게 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누군지는 모르는데 저 사람 때문에 가보고 싶다, 이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웃으시고 항상 긍정적이고 어떤 일이 있어도 밝고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으로 인해서 이 신앙생활, 믿음생활로 인해서 복음이 좀 주변에 확장될 수 있도록, 그 땅끝이 부모님일 수도 있고 그 땅끝이 아내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내 가장 친한 친구일 수도 있고, 꼭 무슨 아프리카 저 오지가 땅끝이다 이런 물리적 지리적 개념만이 아니라 영적인 개념에서 진짜 한 입을 덮고 자는 내 남편이 땅끝일 수 있고 내 아내가 땅끝일 수 있어, 내 자식이, 내가 낳은 자식이 땅끝일 수 있어, 내 부모가 땅끝일 수 있어. 이걸 잊지 마시고 나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러한 구원의 통로, 또 선교의 통로, 복음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들이 돈을 주고 산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과 시간을 받았습니다. 거저 받았습니다. 아버지, 오늘 어제 죽은 이들은 그토록 살고 싶었던 생명이고 오늘일 텐데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오늘이라는 시간을 맞이하고 이 순간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생명 있는 날 동안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말씀 듣기를, 기도하기를, 말씀을 배우기를, 행하고 실천하기를 우선하고 힘쓰고 애쓰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게 하시고, 또 증거하게 하시되 내가 직접 못 가거든 보낼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마음을 쏟고, 아버지, 이러한 선교적인 삶을,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하늘의